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21일 부부의 날이 이 5월에 모여 있습니다. 이처럼 5월이 되면 한국인들은 가족들을 돌아봅니다. 서로에게 꽃과 선물을 주며 사랑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가족의 사랑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요? 한국교회, 그리고 저희와 같은 이민교회들은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 기독교 문화 안에서도 참으로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영생교회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가족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족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 즉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넘어서 이웃들, 모든 나라와 열방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누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그 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이웃들을 대하면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위로와 격려를 건네며 도움이 필요할 때는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를 돕는 것, 그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때로는 주는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절제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것만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주는 사랑보다 절제하는 사랑의 영향력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현대교회는 주는 사랑에는 익숙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구제와 봉사활동에 앞서며 나라와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회적 책임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들은 이 절제하는 사랑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실수와 잘못들이 때로는 그 실수와 잘못들이 많은 경우에 불법적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주는 사랑에 주목할까요? 우리가 절제하는 사랑에 주목할까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베푸는 그 선행에 주목할까요? 우리가 실수로 잘못하는 그러한 것들에 집중할까요? 때로는 교회의 작은 실수가 교회의 많은 선행들을 너무나 쉽게 덮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억울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실수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작은 실수로 인하여 온누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야 하는 교회의 사명이 막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절제하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고린도전서 7장과 더불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심각한 논쟁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가르치며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논쟁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 많은 신전들을 뛰어넘는 많은 수의 신들이 숭배받고 있었습니다. 도시에 많은 신들이 있었고 많은 신들이 숭배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상들을 위한 잔치와 축제들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만을 보더라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의 크고 작은 절기와 행사에 따라서 우리는 축제의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 예배하고 풍성한 음식들과 선물들을 서로 나누며 함께 교제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이런 비슷한 문화와 전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에 따라서 축제의 의식을 행하고 풍성한 음식과 선물들을 이웃들과 나눕니다. 아마도 고린도 도시에는 많은 신전과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일에, 이러한 축제에 쉽게 그리고 많이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음으로써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그들을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은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단순히 이 정도 논쟁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짜 논쟁은 우상의 제물을 먹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변호하면서 발생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지만
이를 통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은 자들이 어떠한 주장으로 자신들을 변호하였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땅에 우상의 것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 땅에 우상의 것은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시고 저 우상들은 다 거짓이다. 그런데 우상의 것이 존재할 수 있느냐?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먹은 것이다. 너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우상의 제물을 먹은 자들은 이러한 논리로 자신들을 스스로 변호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신학적인 논쟁으로 격화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비난하던 성도들도 더 이상 그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지식을 넘어서는 절제의 사랑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모세오경, 창세기를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모세오경을 통하여 창조의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절대 다수의 여러분들 또한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무의식적으로 이 땅 위의 것들을 각각의 개인의 소유로 나누고 나아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리를 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손에 있는 것도, 내 이웃의 손에 있는 것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아가서 기업이, 정부가 가진 그 모든 것도,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의미는 다스릴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위임의 개념이지 이 땅의 만물이 인간이나 그 누구의 것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림의 권세를 잃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서 잃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스림의 권세이지 만물의 소유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창세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물의 주인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셨고 앞으로도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하물며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우상들이 이 땅 위에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논리적으로 그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맡기신 위임의 권한을 소유의 권리로 착각합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것과 나의 것을 나누며 이 땅 위의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관점으로 구별하고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비슷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세금으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에서 기득권을 쥐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눈의 가시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거짓되고 과장된, 그렇게 쌓아온 자신들의 권리와 권위를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고 그의 행적에는 기적과 이사가 따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잃는 것을 두려워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공경에 처하도록 대답하기 힘든 어려운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한 논쟁 중 하나가 바로 세금 논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 황제는 가이사였습니다. 제국들이 의례 그렇게 하듯이 로마는 식민지인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세금 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신의 고국이 멸망당한 것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자신들의 땀과 수고를 통한 결실을 빼앗긴다는 것을 그 누가 달가워하겠습니까? 물론 그들 중에 소수는 그 일들로 인하여 이익을 취하였겠지만 절대 다수는 억지로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특히나 반로마 정서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 일부는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대선지자와 교사로 여겼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위에 세우신 것과 같이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하시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시어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께서 로마의 황제에게 굴복한다는 행위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였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만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재판의 법정 위에 세우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답변을 해도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외통수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금화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그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얼굴이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화폐를 의미하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자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떠오르도록 만드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들을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즉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사용되었던 형상을 뜻하는 동일한 헬라어를 사용하시며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제 공경에 처한 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듣고도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을 단순히 가이사의 형상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신인과 권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이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물며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임받아 누리고 있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오직 주님만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경을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은 성도들은 자신들은 우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먹은 것이고 이 땅 위의 우상은 다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변호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의 주장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너희를 교만하게 한다고 꾸짖습니다. 2절에서도 너희가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너희가 온전히 바르게 알고 있다면 너희가 그렇게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주신 은혜의 말씀을 너희를 변론하기 위한 교만한 지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 너희가 만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면 너희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하여, 너희의 잘못을 숨기기 위하여, 너희의 그 행위들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또는 남을 공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할 수 없다고 꾸짖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남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도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설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지 우리의 면책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면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남용하는 사례 중 제일 많았던 것은 술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대학을 가서도 교회 청년들에게서도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워딩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는데 왜 술을 마시면 안 돼? 비기독교인들도 카톨릭 신자들도 하물며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논리로 제게 물어왔습니다. 예수님도 술 마셨잖아. 저는 이것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러한 질문을 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답을 회피하거나 외면합니다. 또는 화를 내며 술을 먹는 것은 죄악이라고 그들을 나무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리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이냐며 논리적으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다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술 이야기가 나와서 짧게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드신 것은 음주가 아닌 일반적인 음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당시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깨끗한 물을, 식용 음료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물에는 먼지가 많고 또한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물을 잘못 먹으면 크게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포도주와 같이 과일로 만든 과실주는 훌륭한 음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과실주를 만들면 먼지와 같은 것들이 그 과일 찌꺼기들에 붙어서 침전됩니다.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알코올의 성분이 그 음료를 소독해주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일의 향이 가미되어서 마시기에 훌륭한 음료가 됩니다. 지금은 깨끗한 식수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포도주가 더 이상 일반적인 음료의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음주로 구분이 됩니다. 즉 지금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포도주가 술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음료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육신의 쾌락을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술은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술 취함으로 인해서 2차적인 죄악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그것을 검증하도록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이성과 양심을 마비시키는 그 술을 마시기 위하여, 자신을 변론하기 위하여,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하여 예수님도 술을 마셨잖아 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혹 누군가는 그러면 취하지 않을 정도로는 술을 마셔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제가 강단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의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 설교를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고 자신의 죄악을 감추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타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교만이고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죄악과 욕심을 위하여 남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본문 1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본문 9절에서 사랑으로 자유를 절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우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먹었을지라도, 그것이 불법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죄악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이 아닐지라도 그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누군가가 시험에 들 수 있다면 너희들은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절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로 인하여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세상의 실정법과 도덕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술을 포함하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담배와 같은 것들을 교회에서 금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주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상위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규칙, 헌법, 도덕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유합니다. 진리로 자유케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유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규칙과 법을 존중하고 따르며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때때로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법이나 규칙이 있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저항하며 잘못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 버렸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신사참배와 같이 수많은 우상에 대해서 굴복을 강요받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법이라면 우리가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법만을 지키겠다고 세상의 법을 무시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의 제물을 먹은 자들이 아무리 본인들은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누군가 실족할 수 있다면 그것을 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한 행동이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무분별하게 그들을 따라 행동하면서 그들의 신앙에 연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는 기독교도 세상의 종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며 기독교를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유하지만 그 자유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1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의 자유를 절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 형제가 실족할 수 있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한평생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나의 식사의 자리에서 고기를 제하여 버린다는 의미일까요?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불법인가요? 성경에서 고기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성경에서는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며 서로 화목하고 교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바울 사도가 있던 시대는 지금과 같이 고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고기는 귀한 식재료 중에 하나였고 지금과 같이 영양제가 없는 그러한 시절에서 우리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형제를 위하여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러한 선언은 한 영혼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자신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본문 1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바울 사도는 한 영혼을 위하여 한평생 고기를 먹지 않는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바울 사도의 참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찬양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찬양으로 부르면서 한 영혼을 위하여 나의 고기를 내려놓지 못합니까? 왜 나의 만족과 유익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 실족하는데, 나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데 왜 술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왜 담배를 포기하지 못합니까? 왜 거친 말과 행동을 버리지 못합니까? 왜 법을 지키지 못하고 불법을 행합니까? 왜 도덕과 윤리를 지키지 못합니까?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 실족하는데, 나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데, 이 시대는 교회에게 더 높은 기준의 윤리적 잣대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세상은 그 요구에 부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기독교가 이 시대의 참 진리의 종교이며 사랑의 종교이고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한 줄기 희망을 기대하며 교회로 나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절제하는 사랑의 위력이 주는 사랑의 위력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하여 많은 음식들과 선물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가는 것보다 때로는 세상의 기준보다 엄격하게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이 더 크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웃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지라도 우리가 뒤돌아서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만든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전히 전달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는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절제하는 사랑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의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크게 요구되는 것은 주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 절제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것이 불법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죄악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만족과 유익을 포기하실 수는 없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실정법과 도덕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한 영혼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것이 여러분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주는 기쁨이라고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내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한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만족과 유익을 희생하는 것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에 완전한 만족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완전한 유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